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라고 또는 강권적인 역사하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루어져 간다고 고백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우매한 자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조금 잘못하는 또는 조금 책망받을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또한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네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인도하셨겠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뭐라고 물어보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망받게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라고 대답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이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선하게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믿는데 가다 보면 성도의 삶이 항상 선한 곳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또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또는 하나님 오시기 책망받을 만한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게 되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아니냐라고 물어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책망하냐?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우매한 질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그 로마서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릇을 어떤 토기장이가 빚었어요. 그릇이 하나님 저한테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감히 그릇이 말할 권한이 있느냐라는 거죠. 즉 어떤 모양으로 빚었던 어떤 삶을 살게 하던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야 이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저한테는 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불평하거나 불만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토기장이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쓰이는 거고 또 저렇게 만들었으면 저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다고, 이거 저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쉽게 얘기하면 이 그릇이 토기장이보다 더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는 이 그릇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요구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서 놓고 본다면 교만함 또는 불경건함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릇은 자기가 대단한 것이냐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릇은 토기장이가 빚어준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빚었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맞는 거지, 하나님, 전 싫어요. 전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전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교만함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바꿔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결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은혜롭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왜 저에겐 이런 축복을 안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교만함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정말 멸망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참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국률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고백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불공평하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요.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기 위하여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요만할 때부터 교회 문턱을 넘고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전에 그래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게요 라고 고백하고 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공평한 겁니까? 불공평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원 품삯의 비유라고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와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와서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와서 일을 해요. 6시에 땅 끝마치고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는 거죠. 그런데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와서 일을 한 사람이나 다 어떻게 줘요? 똑같이 줍니다, 품삯을.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말이 되냐고. 나는 9시부터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와가지고 일해놓고 나랑 똑같이 이게 품삯을 받아가 말이 되는 거냐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비유가 등장하지요.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긍휼의 풍성함을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저한테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긍휼의 풍성함은 누구의 권한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미 그 긍휼의 풍성함을 경험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미 그 긍휼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인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왜 교만한 거냐? 그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하심의 풍성함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왜 저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요 라고 말하는 건 그건 교만함입니다. 자,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을 쭉 넘어가시면, 그래서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 조상대대로 믿음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후손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뭐 이렇게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 중에 나 하나님 믿을래요. 저도 예수님 믿을래요. 저도 교회 다닐래요. 라고 말해서 이방인들이 교회 들어와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야 쟤네는 뭐야? 이방인 버림받은 자들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을 취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한 자녀가 아닌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그러니까 육적인 혈통이 아닌 영적인 혈통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아까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쟤네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잖아. 이방민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거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밑에 가서 쭉 보시면 이제 29절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요점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신실한 믿음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게 되고요. 그러니 구원은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뭔가 혈통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구원받았고 내 아들도 구원받고 내 딸도 구원받고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완벽하고 아주 완전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풍성한 은혜의 역사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임을 고백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받은 구원도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니 뭐 하면 되냐? 감사하면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구원받게 하심을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옆에 누가 구원받았어요? 잘 됐네. 잘했어 라고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일들이 필요한 거지. 뭐야, 저 사람도 구원받아? 아니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 했는데 저 사람 이제 교회 들어와가지고 구원받는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거 이야기하면 교만함이에요. 왜냐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빚어가고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빚어가요. 그거 인정해 주는 거래요.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빚어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대로 마땅히 사용함을 받고 그 은혜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비교해요?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해주냐고 불평불만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진 삶은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알고 함께 지체들을 세워가고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건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긍휼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사랑교회의 모든 건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오늘 한 날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하심과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줄 아는 주의 백성,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건속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환우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픈 것들을 고쳐주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저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회복되어지고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